오늘 말씀 제목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의 열매를 함께 말씀 가운데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자신과 아볼로 또 다른 사역자들 그에 대한 어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어떤 비판, 오해, 어떤 그런 판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받을 것이 아니다. 사역자에 대한 일꾼에 대한 참된 판단의 기준은 사람에 있지 않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기준이 가장 참된 기준이 될 것이고 기준의 가장 핵심은 바로 얼마나 충성된 것인가 이것을 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얼마만큼 달란트를 받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평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달란트를 얼마나 충성되게 그 달란트를 감당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잣대는 얼마만큼 성과를 가졌는가 얼마만큼 높은 자리에 있는가 얼마만큼 많은 어떤 사역의 열매를 맺었는가 이거에 여러분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에 얼마나 충성되었는가 이걸 보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하든 무명하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세상에서 어떤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찬사를 받는 사람이든 이름 없이 그 무명으로 살아가는 자든지 간에 우리에게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얼마나 충성된 것인가 얼마나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는가 이걸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충성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다?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가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가 얼마만큼 많은 성과 결과를 가져왔는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뭐예요? 얼마나 충성된가 이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정체성을 그렇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규정짓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말합니다. 일꾼이라는 말 자체가 휘페레테스라는 말이에요. 휘페레테스라는 말은요 배에서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휘페레테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여러분들을 아시는 것처럼 노를 저어서 배를 움직이던 시절 아닙니까? 큰 전함에는 언제나 노를 젓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를 움직이려면 모두가 같은 호흡으로 호흡을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균열한 힘과 균열한 리듬을 가지고 노를 저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야 배가 빨리 가고 똑바로 길을 잃지 않고 방향을 바로 잡아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누구는 천천히 젓고 누구는 그렇게 천천히 젓고 누구는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그렇게 한다면은 이런 배가 앞으로 잘 나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노를 젓는 배에는 항상 누가 있습니까? 북을 치거나 여러분 호령으로 구령으로 노 젓는 속도를 조절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정신으로 같은 스피릿으로 함께 그 노를 저어갈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이 다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라는 그 자의식 이 정체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호흡을 맞추며 그리스도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을 같이하여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함께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방관만 한다면 결코 그 교회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 젓는 노예들이 이 파와 저쪽 파로 나뉘어서서 한쪽 팔은 열심히 노를 젓는데 저쪽 팔은요 손을 놓고 있다면 그 배는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노를 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를 중심으로 파벌이 생겨서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는 교회는요 결코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라고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의 어떤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무슨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마침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즉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5달란트를 맡은 자가 있고 2달란트를 맡은 자가 있고 1달란트 맡은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자는요, 충성되게 그 복음을, 그 달란트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서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1달란트는 어떻게 하죠? 그냥 땅에 묻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요, 결코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겠죠. 여러분에게 복음이 주어지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주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죠? 통로가 되어서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 나가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건 아니겠어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경험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복음을 맡은 자라는 것이 중요해요. 맡은 자라는 것은 청지기를 말합니다. 맡은 자라는 얘기는 맡겨준 분이 계시고 우리가 맡겨진 우리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누가 이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까? 위탁하셨습니까? 우리 주님 아니시겠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주인이 아니죠. 맡은 종에 불과합니다. 맡은 노예, 청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마땅히 여길지어다라는 얘기는요,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휘피레테스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다라는 이 자의식이, 정체성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고 이 사명을, 이 정체성 가운데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 보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길지어다라는 얘기는요, 로기조마이라는 얘기예요. 로기조마이라는 것은 계산하여서 꼼꼼히 논리적으로 따져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렇지, 나는 그리스도의 휘피레테스지, 노를 젓는 노예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지, 이 사명, 이 자의식을 가지고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죠? 바로 전장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긴 거예요. 바울파가 있었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예수님의 그 직속 수제자였던 게바, 베드로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는 이쪽 파도 저쪽 파도 아니다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 안에요 파벌이 생겨가지고요 갈라진 거예요. 세상은요, 지도자를 성공과 화려함과 맞솜씨를 가지고, 언변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죠. 마땅히 우리는 주인이 아니다. 우리 파벌의 주인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그저 그리스도의 휘피레테스의 노예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 종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정체성과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이 인식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사명 가운데 누구만이 존귀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지고 나의 이름과 나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착각하기 쉬운 것은요, 이거 내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식하십시오.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휘피레테스다.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고 결국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올려지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 말씀드린 것처럼 청지기예요. 청지기들, 여러분, 맡겨진 종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그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 왜냐하면 우리는 맡은 자, 청지기의 정체성을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요, 재능이나 그 성과가 아니라 주인의 뜻에 끝까지 충성하는, 끝까지 순종하는, 충실하는 충성, 이것이 그들에게 기대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충성이라고 번역된 이 말 자체가 피스티스란 말입니다. 피스티스란 말은 사실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과 충성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주님께 대한 믿음, 그 믿음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직함, 그것 또한 충성인 것이죠. 그래 말하자면 신실함, 성실함, 미쁨, 이것이 다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요, 신뢰할 수 있는 삶, 신실함, 성실함, 변치 않는 충직함, 이것을 포함하는 말이 충성입니다. 즉 충성은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 삶 속에서 신실한 행동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날 사회를 보면요, 이 충성이라는 이 단어가 점점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계약이 쉽게 깨어지고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어제는 이런 말을 했는데 한순간에 그냥 여러분 보십시오, 다 뒤엎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쉽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약속의 종이 한 양처럼 가볍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맺으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충성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끝까지 신실한 거예요. 감정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실하며 믿음 안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항해자 찬양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그걸 믿음이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끝까지 떼어나가는 건 아니겠어요? 오늘 모든 성령의 열매가 마찬가지로 충성은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충성은요, 우리 성격이나 우리 습관, 저 사람은 기질 자체가 충성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성되시기 때문에 충성된 하나님께 대한 우리 믿음의 응답이 뭐예요? 이것이 충성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을 성경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도다라는 말이 뭐예요?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만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은요, 하나님이 충성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충성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미쁘신 분이시다, 우리 정말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무궁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여러분 3장 23절 말씀에 보면 고난 가운데 있었던 예레미야가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분,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처럼 힘든 세상에서는요,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힘겨울 정도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성실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시대의 고난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한 사람들의 모습을 인하여서 끝없이 고통 가운데 있었고 아파하며 슬퍼하며 눈물 흘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는 늘 눈물이 마르지 않았는데, 그런데 아침에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회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실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 성실하신 하나님을 아침마다 경험했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회복과 진정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상실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대와 다른 현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가 성실하게 그 은혜와 사랑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때 환경에 눌리지 않고 상황에 여러분 짓눌리지 않으며 쓰러지지 않으며 새롭게 우리를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로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아침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과 은혜로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음을 알게 될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 성실, 충성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정원사에 비유했습니다. 정원사가 매일 같은 시간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계절에 맞게 가지를 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신다. 만약 정원사가 우리 오늘 귀찮다고 물을 주지 않고 내일은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 잡초를 뽑지 않는다면 정원은 이내 황폐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된 정원사는 날마다 그 일에 신실하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분에 따라 우리를 다르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며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충성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반석 되시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충성된 반응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충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여러분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러니까 충성은요, 거창한 자리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도 보이지 않는 정말 차찮아 보이는 지극히 작은 일, 누가 봐도 이거 별거 아닌 일, 누가 봐도 이거 뭐 대수롭지 않은 일,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고 생각한다면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죠. 누가 보든 누가 보이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팀 켈러 목사님은요, 충성이라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풀이하면서 씨앗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씨앗 하나가 제대로 돌봄을 받게 된다면 거대한 나무로 자라게 된다. 아주 작은 씨앗 하나가 제대로 돌봄을 받는다면 정말 거대한 나무로 자라게 되지만 그 자라나는 과정, 더디고 어떻게 보면 시간이 흐르는 그 과정 속에서 눈에 띄지 않는 이 과정들이 흘러가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고 더딘 과정이지만, 그러나 정원사가 매일같이 돌보고 지켜야 할 때 언젠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이 충성이라는 이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충성이라는 말을 오늘날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자리를 지키는 것, 그죠? 자리를 지키는 것 아니겠어요?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의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이 사역의 모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신실한 것인가. 오늘날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과를 내고 많은 일을 좀 감당하는 삶을 우리가 찬사를 바라지만, 그를 향해서 찬사를 바라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걸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맡겨진 봉사를 끝까지 감당하는 것, 또한 내가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충성 아니겠어요? 이 자리에 계셔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 박영순 권사님, 우리 또 최민숙 전사님, 한낮에 그 땡볕 전도가 교회가 다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땀 흘리면서 뚝방에서 교회 앞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보다 더 낫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수로 권사님도 그렇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작은 거 하나, 그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된 자만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 신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 정말 어떻게 어렵고 힘들지만 감정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 내팽개쳤다가 그냥 다시 붙잡았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 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말합니다. 충성은 순간의 열정이나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긴 세월을 두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지속되는 헌신이다. 여러분, 정원사가 화초를 돌보듯이,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상황과 관계없이 책임을 지고 지키려는 그 삶 자체가 그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충성이란 화려한 성과가 아니에요. 결코 화려한 성과가 아니라 작은 일, 지극히 작은 것, 그것에 대한 그것을 지키려는 꾸준한 신실함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정의 청지기, 이런 교회 일꾼, 직장의 사명자, 또 목자로 우리 모두를 세우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했는가, 이걸 물어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인정하시는 충성된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보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다른 사람의 판단에 흔들리지 말라. 다른 사람의 판단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고자 할 때 장애물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헌신할 때 우리는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와 인정에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 카더라, 그 말에 그냥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죠? 흔들립니다. 얼마나 거기에 신경 쓰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칭찬에 우리는 너무나도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기보다는요,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상처받기도 하고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거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의 평가가 진짜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진짜예요. 누구의 인정이 진짜예요? 하나님의 인정이 진짜예요. 누구의 칭찬이 진짜예요? 하나님의 칭찬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울은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보면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자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이거 별로 개의치 않는다, 내게는 아주 매우 작은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속상했겠죠. 바울도 사람인지라. 그렇지만 복음으로, 말씀으로 이것을 해석해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비판이나 평가에 대해서 바울 자신은 조금도 개의치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이런저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쭉 읽어보다 보면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 나빠,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사역자를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비판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면은, 예를 들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던 것을 보게 돼요.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외모에 딸린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전승에 보면요, 바울은요, 빛나리였대요. 빛나리가 뭔지 아시죠? 그리고 키가 좀 작았답니다. 왜소하고. 그러니까 좀 사역자면요, 좀 키도 훤칠하고 185 정도 쫙 돼가지고 훤칠해가지고 아주 미남으로 말씀을 그냥 달변으로 하면은 얼마나, 야, 우리 파도마을 목사님 멋있다, 그렇게 팬클럽도 크루도 막 생길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외모에 대해서 심한 나름대로 열등감이 나름대로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 개의치 않겠다. 또 어떤 사람은요, 바울의 진짜 사도인가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요, 예수님이 12 제자가 직속 제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너 진짜 사도 맞아? 그 사도성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은요, 바울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 서신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게감이 있고 얼마나 그 표현과 그 문장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정말 기가 막히는 그 말씀들이 가득합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기대를 갖고 바울을 봤는데, 그렇게 말을 잘할 줄 알았는데 말이 시원치 않아. 몸도 약해 빠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사역자가 뭐 이래,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변이 형편없었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로 바울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그런 말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스스로도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겠다 말합니다. 보십시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나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겠다. 이 말은요, 세상적인 자만심이나 반대로 세상적인 열등감, 사람들을 비판으로 말미암아 열등감 갖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누구 안에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찾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찾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보십시오. 왜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했을까요? 궁금하죠. 그 충성의 기준은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와 인정에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판단은.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받는 분들 많죠. 아멘. 한때 나도 이것들아, 젊은 것들아, 나도 한때는 잘 나갔었어, 그렇게 하시는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외모에 있지 않아요. 어디 있어요? 중심이 있다고요.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요, 마음의 숨은 뜻을 보시고요, 마음에 품은 그 생각을 보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오늘도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요, 외적인 열매, 화려한 성공,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실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요. 그러나 바울은요, 자기 자신조차도 스스로를 온전히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내가 자책할 이유도, 그렇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오직 나를 판단하실 분, 나를 심판하실 분, 나를 인정하실 분, 나를 평가하실 분, 나를 칭찬하실 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자신조차도 온전히 판단할 수 없는 이유는요, 마음의 중심과 동기는요, 오직 누구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을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판단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판단할 권리도 없는 거예요. 누구만 판단할 권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만이 판단할 권리가 있으세요. 여러분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리를 빼앗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다 존귀한 자이며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박수갈채에 휘둘리지 않는 삶이에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님을 향한 마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주님을 향한 끝까지 그 마음을 끝까지 한결같이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 아니겠어요? 여러분 목자가 양에 대해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가지고 양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 삶도 변함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 얼마나 위대한 전도자예요. 그거를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얼마나 위대한 복음전도의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전도자의 모델로 박수갈채를 그를 향해서 그렇게 쏟아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 신문의 논평보다, 세상 언론에서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더 내가
관심을 기울이며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어떤 찬사나 인정,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늘 거기에 귀를 기울이며 살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박수갈채는요, 금세 사라집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쌓아 올리는 트로피, 상장, 여러분 심지어 군장 있다 할지라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의 평가만이? 하나님의 평가만이, 하나님의 인정만이, 하나님의 그 바로 우리를 향하신 칭찬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충성의 길에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묵묵히 그 일을 감당했는데 다른 사람의 오해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평가를 받으며 이렇게 일을 해야 돼?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수고한 것을 사람들이 정말 알아줄까? 그러나 여러분, 충성은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따라합시다. 코람데오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충성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외롭게 홀로 있는 순간에도,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도 나의 충성됨을 보십니다. 이걸 보셔요.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심판하고 판단해야 마땅합니까?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휘피레테스로 삼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 앞에서 충성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판단은 그들 때가 있고요, 완전하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의 판단도, 목사의 판단도 그럴 때가 있고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사람들로부터 판단받았다고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아시면 되는,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사람이 몰라주면 더 좋죠. 하늘의 포인트가 더 여러분 100으로 쌓일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다 카운팅 하십니다. 갚아주실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침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라.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이 되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 그날 찬양 좋아하잖아요. 저만 좋아하나요? 모르겠네요. 그날 찬양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날이 막 기대가 돼. 그날에 내가 있어질 일들이 막 펼쳐지니까 너무 눈물이 맺히고 감격이 됩니다. 그날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했던 것들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시지 않겠어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때가 이르기 전, 그 마지막 판단의 때가 오기 전에 너무 서둘러 스스로 자신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마지막 최종 판단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충성의 최종 판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성에 대한 최종 판결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요, 마침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숨은 동기, 숨은 뜻, 숨은 행동의 그 모든 동기까지도 다, 그 모티브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분 하나님만이 우리에 대한 마지막 판단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동기와 의도,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했던 것을 다 밝히시고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평가하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날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요? 칭찬이 있으리라.
달란트 비유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은 뭐예요? 천국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며,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목사도 몰라주지만 우리 주님 아십니다. 교회도 몰라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리고 칭찬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성된 종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께로부터 반드시 그 칭찬을 받게 될 거예요. 조용히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헌신, 이것이 충성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삶이 마지막 날에 주께로부터 그 귀한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선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사람의 평가가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시선을 끊임없이 둬야 할 것입니다. 그날에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아니에요.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것이 영원한 진정 보관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보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 유명한 예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20세기 초에 이분은 아프리카에서 40년간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사역을 4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많은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두 아들을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두 아들을 잃고 맙니다. 두 아들을 잃은 충격에 아내마저도 그 충격에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모리스 선교사님은 한꺼번에 두 아들을 정말 천국에 보냈고,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본 슬픔으로 말미암아 비관하고, 이제는 내가 여기까지가 뭐다, 선교를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마침 미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타게 됐는데, 그 배에 누가 탔냐면 루즈벨트 대통령이 탄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휴가를 얻어 사냥을 하다가 돌아오는 그 배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타게 된 것입니다. 그 배가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하게 됐을 때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모였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착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군악대가 동원되고 예포 소리와 함께 붉은 주단이 쫙 깔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대통령을 향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대통령이 선착장을 빠져나가자 군악대의 나팔 소리로 그치게 되었고, 이제 썰렁해졌습니다. 그들을 계단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려오는 그 모리슨 선교사님의 그 방에는 낡은 그 가방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휴가를 갔다 오는 대통령도 저렇게 큰 환영을 받는데, 선교하다가 아내와 두 아들과 아내를 다 잃어버린 이 나를 맞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 가운데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고독감과 실패감이 몰려왔습니다. 주님, 제가 40년 동안 제 청춘을 바치고 제 건강을 바치고 저의 일생을 바친 이 결과가 고작 이것뿐입니까? 그러니까 막 눈물이 막 터집니다. 근데 그 내면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 아들 헨리야, 너는 아직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단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날에는 군악대의 나팔 소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천군천사의 나팔 소리로 너를 맞이할 거야. 그리고 붉은 주단이 문제가 아니라 황금으로 길을 깔고 내가 너를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나올 거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끝까지 충성하라. 그 순간 선교사님은 자신의 그 자리에서 충성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깊이 회개하고 다시 고국으로, 아프리카로 돌아가 남은 평생을 아프리카 영혼들을 위해서 그 인생을 바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그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예요? 충성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야 할 것,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사람들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또 나 자신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을 가지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흔들림 없는 충성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보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잖아요. 말세의 지말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종말의 때 정말 종말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운 그때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에 대한 충성을 우리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대한 충성,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 사명에 대한 충성,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자리에 대한 충성을 오늘도 주께서 요구하고 계시는데 주님 그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그 자리를 신실하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지켜내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보로 축복합니다.